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던 장면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세요? 기도하고 금식한 거였어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금식하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죠. 예수님의 마지막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내시냐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심으로 마지막을 보내시죠. 오늘 본문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유월절 만찬을 끝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녁 시간에 막 찬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찬송하든가 거리로 나가서 찬송하든가, 이게 그들의 유월절을 기리는 문화였습니다. 오늘 본문 아닌 다른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그들처럼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갔다, 겟세마네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예수님 곧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찬송이 나오거든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죠. 또 하나는 이 본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 곧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뭘 하냐면 기도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생각난 게 있어요. 가장 안 좋은 일을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가장 힘든 일을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할 때 제가 뭘 하나 좀 살펴봤어요. 제가 뭘 하나. 보니까 저는 자더라고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으면 자는데, 자는 이유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맞닥뜨리기가 싫은 거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는가? 예수님은 너무 다른 거죠. 분명히 오늘 이후의 내용을 보면 십자가를 지는 건 예수님께 근심과 걱정과 염려예요. 그리고 두려움이기도 했고 피하고 싶은 거였기도 했고. 그런데 예수님은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기도하는 곳으로 가잖아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과 나는 참 많이 다르구나, 부끄럽구나, 당연한 일이지만 왜 이 기록을 굳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인생을 사니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기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체휼하셨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을 해둬요. 인간이 경험하는 희노애락을 예수님이 모두 경험하시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성경이 기록해 놓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하면 좋겠다는 주님의 바람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괴로울 때 원망하고 힘들 때 불평해요. 그리고 사람 만나서 하소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계속 만나기를 원하죠. 또 내가 맞닥뜨린 현실을 잊기 위해서 어디론가 가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괴로운 문제를 앞두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문제를 앞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선택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 메시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감람산에 겟세마네로 올라갔던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이렇게 다짐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괴로울 때 기도하는 사람. 이게 39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 또 다른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마음이 힘들 때 찬송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39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습관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평상시에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기도하던 습관이 없으면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복음서가 기록을 하듯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던 습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찬송하지 않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찬송할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평상시에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게 되게 어려운 거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직업이 목사잖아요. 기도하는 게 직업인 사람인데 저를 이렇게 보면 기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기도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싫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이어서 내가 정말 그걸 해야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뭘 하고 싶냐면 기도의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정직하게 들더라고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극복했던 이유,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저랑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예수님과 같은 비슷한 고민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전혀 달랐던 거죠. 이 본문이 저로 하여금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본문이 저에게 계속 그걸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이걸 우리에게 좀 같이 적용해 보면 좋겠다 싶어요. 괴로울 때 뭐 하십니까? 힘들 때 뭐 하셔요? 예수님이 하셨던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가장 힘들 때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가장 괴로울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 모습을 닮아가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원망할 상황이 있을 때, 불평할 상황이 있을 때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런데 그때 원망하기보다 기도하는 것이고 불평하기보다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뛰어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번 한 주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오늘 본문에 유혹이라고 번역돼 있지만 시험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유혹이라고 번역된 게 조금 더 정확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의 자리로 갔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되죠. 그러면 자기들이 꿈꿔왔고 자기들이 3년간 인생을 투자한 게 허무하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꿈꾸고 바라고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동상이몽이에요. 그런데 시험이 뭔지, 유혹이 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되지. 그런데 그게 쉬우세요? 저는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는 싶지만 하기는 싫은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확 계속해서 담겨있는 문제더라고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제자들이 빠지는 시험은 뭘까요? 제자들의 뜻대로 예수님이 해주시지 않을 때, 그때가 시험인 거죠. 근데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을 때 시험 들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드냐 하면 나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든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 시험에 이기도록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하기는 해야 되고 실천은 해야 되는데, 알기는 알겠는데 그거 하기 싫은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 들 때, 그때가 우리가 빠지는 큰 시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도는 시험을 이깁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예수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광야에서 금식하고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악한 마귀가 주는 3가지 유혹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무슨 일이냐면 기도하면 시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시험이 없어지는 건 아닌 거죠. 기도해도 시험은 존재해요. 예수님이 금식하고 기도하셨잖아요. 40일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가 준 3가지 시험은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인생에는 늘 시험이 있죠. 우리도 똑같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도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늘 시험은 찾아오는 거죠. 그렇다면 되게 중요한 것이 있죠. 그 시험은 무엇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인가? 왜 그 시험이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시험거리가 될까?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악한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시험을 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왜 그랬을까요? 40일 동안 안 먹었잖아.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그러면 배부를 수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의 욕망대로 해. 네 몸이 원하는 대로 해.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죠? 말씀으로 이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그 순간에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하셨던 예수님께 그 순간에 시험을 이기도록 떠오른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순간에 내게 찾아오는 배고픔보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더 크고 강력하게 내게 역사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기도하면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기도해서 시험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건 주문인 거죠. 해리포터의 요술봉 가지고 주문 외우면 막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서 시험거리가 사라지게 된다면 그것은 주문이에요.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닌 거죠. 기도할 때 생기는 변화는 뭐냐면 기도해도 시험은 존재하나 그 시험을 대하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의 유익은 무엇이냐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유익은 무엇이냐면 상황과 환경을 대하는 내가 바뀌는 거죠. 유혹에 이기는 사람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길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죠.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인 기도가 있을까요? 대화로서의 기도는 있을까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로서의 기도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게 청원이잖아요. 뭔가를 해달라.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청원하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서의 기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부족한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하나님 나라는 부족한 게 없는 것, 뭔가 우리가 새로 부족해서 구해야 되는 것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 뭔가가 부족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뿐이에요.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죠. 여기서만 할 수 있으면 그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특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만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한 번 더 생각하면 우리에게 특권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유혹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시험도 없습니다. 그거 여기에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더 달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여기에서만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측면으로 생각을 한다면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이 측면으로 생각을 한다면 기도하는 것이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실래요? 기도가 쉽습니까? 기도가 어렵습니까? 쉬운 분도 계시고 어려운 분도 계시죠. 그런데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시점에 기도하는 것이 쉬웠을까? 아니요. 제자들은 다 기도 못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기도 안 한 게 아니라 기도 못하거든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앞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유혹과 시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만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열심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겠죠. 이 관점으로 오늘의 기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 여기서만 할 수 있어요.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여기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정직한 기도.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라는 것이 예수님께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인생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다 이렇게 벗어버리고 싶잖아요. 그거 지기 싫잖아요. 그런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 힘듭니다. 이거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그 사람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그 사람 싫다는 이야기를 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그 사람 되게 미워요. 이런 기도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죠. 그런데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시편에는 그런 기도가 많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의 이빨을 날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의 인생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거죠. 다윗의 기도도 정직했고 예수님의 기도도 정직했고 우리의 기도도 정직해도 괜찮은 거죠. 하나님께서 정직한 기도에 반응을 하시기 때문이죠. 이 정직한 기도는 곧 청원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가끔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뭐 해달라는 이야기를 그만하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끝까지 주시는 거 좋아하는 분이에요. 네.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끝까지 뭐 주는 사람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하게 해주세요. 청원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하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오늘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이게 나오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성숙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청원의 기도였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성숙한 수용의 기도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쭉 자라는 것처럼 기도도 잘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뭘 달라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크고 아이들이 성장해서 철이 들면 드디어 부모와 대화가 가능하게 되죠. 그러다 이 아이들이 더 크면 이제는 부모를 수용하고 포용하게 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청원의 기도, 무언가를 요청하는 기도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끝나냐면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거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했을까 저는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아버지, 제가 좋아요? 저 죄인들이 좋아요?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저 죄인들이 저보다 더 중요합니까? 저는 이걸 묻고 싶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런 질문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없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죄인을 사랑하기로 결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람을 향한 사람이 완벽하게 그려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 쉽지 않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싶어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 되게 힘들고 싫겠더라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하게 알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십자가를 몰랐을까요? 져야 한다는 걸? 알았죠. 근데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히니까요. 우리가 기도하기 싫은 지점이 이 지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것과 좀 다른데 그래서 자꾸 기도의 자리를 피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걸 알 때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맞닥뜨려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성숙한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미성숙한 사람은 분쟁과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피하죠. 저 같은 사람. 근데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오히려 대화를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내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에 성숙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본문 41절 42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십자가는 무엇으로 지는가? 십자가는 내 힘으로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 의지로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기도로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모두도 뭐가 있냐면 인생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른 지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분명히 다른 지점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십자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주신 십자가를 기도로 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있어요.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어느 때 그걸 기도하는가? 이때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놓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 기도하는 순간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저는 이것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이럴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 뜻이 이것인데 내가 그걸 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성령께서 도우시면 어떻게 기도하게 되는가? 44절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성령께서 도우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중간에 한번 끊고 제자들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다른 본문에 등장을 하죠. 예수님은 총 1시간 정도의 기도를 3번 했어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예수님이 1시간짜리 기도를 3번 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그래서 기도한 걸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더 간절히 더 강력하게 바뀌어요. 처음 기도했을 때보다 두 번째가 더 간절했고 두 번째 기도했을 때보다 세 번째가 더 강렬하고 더 간절했어요. 어떻게 그런 기도가 되었을까? 왜 그런 기도가 되었을까?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눈 뜨고 현실로 돌아오면 다시 하기 싫은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도하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도를 끝내고 내 현실로 돌아오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 하기 싫은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마음을 꺾기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꺾기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게 6월절 전이잖아요. 6월절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현대 달력으로 하면 3월, 4월이에요. 3월달, 4월달에 예루살렘의 새벽의 평균 온도는 8도에서 12도입니다. 그러면 되게 추운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기도하던 모습을 마태복음, 마가복음엔 자세히 기록해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8도에서 12도가 되는 새벽 차가운 공기를 맞닥뜨리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에 땀이 나고 그 땀이 핏방울처럼 보였다.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굉장히 객관적으로 기록을 한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이를 낳을 때 산모도 분만실에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인생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힘을 내어야만 아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딴 데 움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이 더 간절이라고 하는 기도는 좀 어떤 기도냐 하면 지금 우리말로 치자면 굉장히 처절한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래야 그 새벽에 땀이 날 수 있고, 그래야 산모가 아이를 낳는 정도로 힘을 주어야 이제 얼굴에 있는 모세혈관도 터지고, 아이 낳을 때 눈에 실핏줄 터지는 부모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가 되려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저도 이제 저희 큰애 낳을 때 분만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잘 수 없어요. 네, 오늘 이후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거기서 다 자잖아요. 예수님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이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짜는 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기도를 철저하게 짜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일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일이 내게 너무 고통스럽고 내게 너무 힘이 들고 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마음이 평온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신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왜 마음이 불편한가? 아니에요. 요나 보세요. 니느웨로 가라.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니까 불편한가?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게 편안했으면 이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나의 뜻을 꺾기 위해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였어요. 우리가 언제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반복해서 기도하죠. 반복해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나요? 아니죠. 밥 안 먹고 떼쓰면서 기도해요. 금식 기도. 잠 안 자고 떼쓰면서 기도하죠. 철야 기도. 다 좋은 의미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원하는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였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꺾기 위해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신 거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하는 사람 왜 하나님이 찾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기간뿐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이 기도,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를 다 마치시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함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슬프게 절규하면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다 들었어요. 다른 본문을 보면 돌 하나 이렇게 딱 던질 만큼 거리에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15m, 2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밤에 산속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소리 다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다 듣고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시는가를 다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 마음에 슬픈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마음은 슬프지만 자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저를 보시죠. 저희 큰아이를 저희 아내가 낳을 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한 36시간 걸렸어요.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분만이 안 되고 수술을 해야 돼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근데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수술을 하면 둘 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들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결국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올라타서 막 누르고 기계 동원해서 막 뽑아내고 막 그러면서 낫긴 했는데 저희 큰아이가 죽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들어가서 이틀 만에 봤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 살려주셔서 저렇게 잘 살아 있죠. 근데 제가 그때 했던 기도가 제 평생에 제일 열심히 했던 기도였던 것 같아요. 가장 간절히 했던 기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하다니까. 근데 그게 제 아내가 아니고 제 아이가 아니었으면 제가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아내니까 제 아이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슬프게 그렇게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슬프지만 왜 기도 안 했을까?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자기 가족이 죽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서요. 자기가 죽는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내 가족이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수님은 지금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자기의 가족과 보내지 않고 제자들과 보내고 있잖아요. 자기 가족보다 제자들을 더 생각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알려주시죠. 이게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거기다 적어놨는데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시간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동상이몽을 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내 꿈을 하나님께 강요해요. 하나님, 이게 내 꿈입니다. 하나님, 이게 내가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내 비전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타이밍에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똑같이 있는 거죠. 그거 아니어도 돼. 네 꿈이 그거 아니어도 돼. 네 타이밍이 그게 아니어도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이걸 원하시는 거죠. 이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한계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이 모습을 이번 한 주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괴로울 때, 이번 한 주간 원망이 막 찾아올 때, 이번 한 주간 불평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을 때 그것 대신에 찬송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시험과 인생의 유혹이 찾아올 때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의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